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1일부터 이번 21일까지 3주 동안 그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그 다니엘 기도에 어떤 모토가 되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옛날에 왕정시대 때, 그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나 이런 때 보면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억울한 일이나 그런 사정들이 있으면 그것을 알리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아무리 폭군 같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은 상소가 올라오면 그 상소를 함부로 못했어요. 그래서 그 상소제도는 참 힘없는 백성들이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왕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었죠. 그래서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찔리면 상소문을 못 올리도록 방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소문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방해나 장애를 무릅쓰고 상소를 올리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왕에게 그 사정을 알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상소문과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가진 것들을 갖다 놓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 다른 바쁜 일을 막 갖다 놓기도 하고요. 또 기도하려고 하면 사람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기도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정 형편을 통해서 방해받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래서 사정이 이래서 내가 못해. 그러면 상소문을 올려야 되는 사람이 방해받아서 못 올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소문을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니엘도 기도에 생명을 빼앗으려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총애를 받았던 다니엘이 페르시아 전국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일을 왕이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총독이 3명이 있어요. 3명. 총리가 3명이 있는데 3명의 총리 중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제일 총애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로 인해서 페르시아의 그 넓은 온 나라를 전국을 치리하도록 총리가 다니엘 총리를 세우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걸 보고 다른 총리들 또 다른 그 장관들 이런 정적들이 정치적인 적인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도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다니엘은 그 입지가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 결론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을 여러 가지로 털었어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있다? 없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것저것 다 털어가지고 살펴보면 뭔가 하나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 티끌 같은 그런 죄들이 있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다니엘은 그 정적들이 얼마나 많이 털었겠어요. 막 털었어. 그랬는데 흠결이 발견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정적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참 이런 사람도 보기 힘든 거죠. 그런데 이런 이 다니엘을 어떻게 그 정적들이 제거하려고 하니까 없는 죄도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적들은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정시기도라는 거 뭐네? 정해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걸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했을 것 같고 점심 때 했을 것 같고 저녁 때. 근데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정적들이 알고 이거 갖고 트집을 잡지 않으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그만큼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함정을 파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괴계를 꾸몄죠. 한번 같이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리고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파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뭐라고요? 어떤 금령을 낸 거예요? 이 신하들이 흉계를 꾸민 게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하는 걸 갖고 트집을 잡자. 그래가지고 그 왕을 한껏 위하는 그런 태도로 지금 나간 거죠. 왕이요, 우리 대신들이 다 모여서 의논을 한 결과 한 달 동안만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우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리오 왕은 가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오 왕을 위한 거예요? 안 위한 거예요? 왕을 위한 거잖아요. 왕을 그렇게 높인다는데.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 일에 뭐 어떤 흉계가 있는지 그런 건 모르고 껌뻑 죽어서 그래? 그럼 내가 도장을 찍어야지. 그리고 왕의 옥새, 옛날에 옥새죠. 옥새 도장을 꽝 거기에 찍었어요. 어떻게 한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앞으로 한 달 동안 그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발각되면 그 사람은 잡아서 어디에 던져 넣는다?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야, 왕은 뭣도 모르고 찍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누구 잡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지금 하는 건데 왕은 다니엘을 총애하면서도 그걸 몰랐어. 그런데 우리 다니엘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총리니까 알죠. 그 대신들이 다 이렇게 해서 모아서 한 건데 총리인 다니엘이 왜 모르겠어요? 같이 알아요.
근데 그런 함정을 받는 것을 알고서도 기도하는 다니엘입니다. 사람들은 함정이 있는 것을 알면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든 피해서 가는 게 당연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보란듯이 그 함정에 걸려들듯이 원래 기도하던 그 정시기도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잡고자 하는 것인 것을 다니엘이 왜 모르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인데. 우리는 이렇게 다니엘이 무대뽀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이 사람이 약간 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를 준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이 네 소년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알죠? 풀무불에 던져졌던 그 세 친구와 다니엘, 이 네 사람에게 가장 뛰어난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꿈도 해몽하는 그런 지혜도 주셨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몇 배나 더 지혜로워요? 10배. 같이 공부한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지혜로웠던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인데도 지금 이렇게 그냥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다니엘이 좀 지혜롭게 피해가면 되잖아. 아니까.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걸 피해가는 것,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시 기도하는 것, 정해서 기도하는 이게 더 우선순위다 하고 나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뛰어난 다니엘이 정적들이 함정을 알면서도 그 정시기도를 멈추지 않고 또 보란듯이 뭘 열고? 창문을 열고 창문까지 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던 것을 우리가 10절에 볼 수 있죠. 이렇게 한 다니엘에게는 기도는 그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상소문을 올려드리듯이 그 어떤 방해에도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해해도, 내가 심지어 잡혀서 이것 때문에 고초를 당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고 했던 다니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방해에도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거 확실했던 그런 다니엘의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에 함정을 파놓고 있건 없건 간에 기도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세 친구들이 먼저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그 금상에다가, 그 무상에다가 절을 해라. 절을 안 하면 잡아서 풀무불에 던져놓는 그것도 그때 했었는데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하고 풀무불에 던져졌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고 놨는데 거기서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어요, 그들이.
그걸 다니엘이 봤어요. 다니엘도 그들과 같은 맥을 지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 그런 믿음을 그가 갖고 있었던 거죠. 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은? 예? 누구 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누구 편입니까? 내 편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편입니다. 그럼 나는 뭐 하면 돼?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가 하는 것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무조건 성공하면 그게 하나님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편이 하나님 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란 나를 하나님 편에 줄 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편에 줄 세우는 사람. 우리가 그러잖아요. 줄 잘 서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하는 줄에 서면 돼요. 할렐루야. 여기저기 많은 줄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백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줄 중에 하나님 편의 줄에 서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기도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힘을 하나님의 능력과 감히 힘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도 하나님이 그 편이 되어 주시니 아무리 완벽하게 그 정적들이 함정으로 몰아붙여서 사자굴에 결국은 다니엘을 던져 넣었죠. 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그걸 딱 올무를 놓고 기다렸다가 기도하고 있어. 바로 왕한테 가서 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왕이 빼도 박도 못해. 왜? 자기가 자기 도장을 왕의 옥새를 찍어가지고 이걸 30일 동안은 그렇게 하도록 딱 법령을 내렸으니 이걸 어떻게 변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법이니까 법.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그죠? 악법. 그런데 이 악법이에요. 사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그렇게 막아서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악법이죠. 그러나 법은 법이니까 그 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다니엘이 던져넣어짐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우리 한번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다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이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었을 때 그 사자들의 입을 전사들을 먼저 보내서 어떻게 했다고요? 봉해버렸어요.
그래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왕이 이것을 보고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를 참수했던 그들을 어떻게 오히려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그들도 사자들이 안 잡아먹었으면 원래 사자들이 그런 놈의 사자들이다 했을 텐데 아니에요. 그들은 던져 넣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땅에 닿기도 전에 벌써 입을 벌려갖고 깍 받아갖고 뼈까지도 다 부서뜨리고 잡아먹어버렸어요. 이건 다니엘의 능력일까요? 아니죠. 다니엘이 어디 무슨 힘이 있다고 이 다니엘이 이런 능력이 있겠어요. 다니엘의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이걸 잘 바라봐야 돼요. 다니엘이니까 그랬다가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면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 다니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비를 내리게도 하고 비를 그치게도 하고, 그죠? 뭐 안 내리게도 하고 그런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 이름 보면 다니엘이니까 그렇지, 다윗이니까 그렇지, 아니면 엘리야니까 그렇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 치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누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오늘날도 누구에게도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나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역사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편이 되는, 하나님 편에 줄 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